벌써 이제 10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렇게 단풍 구경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단풍이 안 들었어요? 네. 그렇죠. 물론 설악산이나 이런 쪽은 단풍이 아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쪽 지역은 내장산도 아직 단풍이 안 들었죠. 아마 내장산도 11월 초 중순 그 정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애부당 건축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때로는 좀 산에서 휴식도 취하시고 단풍 구경도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좀 단풍과는 관계가 없는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 그런데 이게 필요한 주제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제일 처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죄를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죄악을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또 죄에 대한 결과, 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개념은 관역을 빗나가다, 어떤 표적을 빗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보고 화살을 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이렇게 맞는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 근본적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야. 그래서 교만한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본인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은 바로 반역한 그런 죄이고, 또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한, 자기 분수를 넘어선 죄.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한 가지 죄의 근본이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 그것이 발동을 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룩과 같은 것이다. 누룩 아시죠? 술을 빚을 때나 이럴 때 사용하는데, 그것의 특징은 급속도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교회 내에서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금 무슨 간통죄 이런 게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폐지됨으로써 더 많은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죄를 성적인 범죄를 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더 많이 이런 걸 이제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어떤 교육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배웁니다. 예를 들자면 매스컴에서 이렇게 어떤 연예인들이 최근에도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뭐 청소년들이나 또 어떤 대단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방해서 자기도 자살을 하고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파급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처럼 죄도 단순히 그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세계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말세가 되게 되면 뭐 이제 법도 다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주도 그런 동성애 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차별금지법 그러면 그게 좋은 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그런 동성애를 하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런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죄라고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어떤 그런 것으로 자기가 죄를,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좋지 않은 내용들이 사건, 사고, 특별히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렇게 하는 죄도 있구나 하면서 모방하는 심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방 심리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이런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들을 주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따라하고 모방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우리가 복음 시간에 많이 들은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해서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원재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 어두움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예배당 이렇게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불빛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둡다, 잠깐 어둡다 느끼지만 불빛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건축물에 보면 그 비트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은 이제 그 어떤 전선 케이블이나 그다음에 그 배관이 지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공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경험했던 건데, 비트 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은 벙커라고 하세요, 혹시? 벙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적이 어떤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콘크리트가 두껍게 해서 웬만한 미사일에는 그게 뚫리지 않도록 만든 곳입니다. 그 벙커에서도 또 그 비트로 들어가면, 그 비트에 무슨 어떤 자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재를 좀 가지러 들어갔었는데, 제 후임이 모르고 밖에서 불을 딱 꺼버린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렇게 한참 이렇게 그 미로처럼 들어갔잖아요. 미로처럼 들어갔는데, 방향 감각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불이 조그마한 불빛도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끼는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아, 여기 계속 갇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하더라고요. 근데 지옥은 이러한 그 칠흑같이 어두움의 공포뿐만 아니라 그 뜨거움의 공포.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화상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심한 화상을 당했는데 거기를 이제 약을 바르고 거즈로 이렇게 감싸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걸 풀을 때 그 고통스러움, 그 배성을 지르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혹시 보셨죠? 그처럼 그 지옥이라는 것은 엄청난 공포와 괴로움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그 전도자가 항상 하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실체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 그 실체를 알아야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곳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지옥 고통스러운 곳을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은, 왜냐하면 그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정해진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만 있다가 나온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그것이 더 공포스러운 거죠. 희망 자체가 없다는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죄라는 것은 끔찍하고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 죄의 끔찍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십자가 형틀은 바로 그 로마 사형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끔 하는 그런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끔찍하고 가혹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거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생생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생생하게 모든 것들을,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곧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된 것이죠. 만약에 구약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라면 뭐 단회적으로 이렇게 용서가 됐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아주 경멸하고 또 죄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죄를 그 존 쿠리안 형제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죄를 때로는 실패다, 또 연약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을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연약함을. 근데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 어떤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졸고 있었던, 자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한 일을 노동을 한다거나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뭐 집회에 늦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몸이 약해서, 몸이 연약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나 연약함, 또 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또 성도들에게 죄를 지으면 어떤 기도가 막히잖아요. 일단은 기도가 막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감지하셔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또 그래도 깨닫지 아니하면 이제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마음에서 돌이켜야죠. 말 그대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써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통회해야 되고 통회하지 않으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징계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어떤 채찍, 하나님의 다루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이렇게 다루시구나. 정말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감지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돌이키게 되겠죠. 근데 또 그때도 감지하지 못하면 더 큰 어떤 대가를 또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도 어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간의 관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 하면은 에서를 속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을 또 속였죠.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신분을 이렇게 자기가 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도 이제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또 야곱은 속고 라헬 대신 레아를 이제 또 아내로 주고 물론 이제 나중에 라헬도 아내를 취했지만은 또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노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싹쓸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변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야곱도 요셉이 이제 죽었다라고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짐승에게 물려 원래 애굽에 팔아 놓고는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처럼 그런 이제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 이들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실제로 당했던 일명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욥기 1장 1절.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가더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 알죠. 욥은 무슨 자기가 죄를 지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결국 막 죽게 되고 막 여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욥은 결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던 그런 참으로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욥과 같이는 될 수 없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해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또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구하려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죄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비결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근데 또 죄를 짓는다? 죄를 즐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런 행동이거든요, 이게.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죄에 대해서 참으로 경계하고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 칠 7장 1절 또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세상 사람이 됐건 그리스도인이 됐건 이 악에서 멀어지기를, 그리고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들 각자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